민수기 제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3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말하시면 목사님, 저는 땅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땅을 정탐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시골에 땅 몇 평이 있는데 그 땅 정탐하러 오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땅을 정탐하고, 오늘 제가 정탐하게 할 텐데요, 정탐하고 그다음 그 후에 반응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정말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정탐하게 할 텐데 정탐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반응을 한번 보이시면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이 여러분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반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다음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받아서 본인이 깨달아야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설교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자기 것으로 정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종된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하나님이 데려가리라 한 그 땅,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졌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의 목적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광야도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땅에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이 많이 있어서 그걸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내 땅을 정탐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거쳐서 드디어 한 1년여 만에, 정확하게 한 1년 한 2달 정도 될 때죠. 그때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땅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한 이 약속의 땅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줄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정탐을 해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정탐하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해보고 쳐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탐해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대표자 임명식을 뽑죠. 이게 12사람을 뽑아서 정탐할 땅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차지할 땅으로 보냈죠. 보내서 무엇을 정탐해 오라 하냐면 18절부터 보십시오. 아니 오늘 본문 앞부분에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기름지지 않는지 정탐해보고, 다음 하나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이를 정탐해보고, 그리고 그 백성이 사는 성읍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는지 이것을 이제 정탐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40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고할 때는 12명이 동시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12명이 갔다 왔으면 정탐한 내용을 모으죠.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보고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내용이 정탐 보고하는 내용인데 모세와 온 백성을 전부 모으고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을 정탐한 보고를 하는 건데, 누가 정탐 보고를 대표로 한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만 이 내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정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정탐 보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 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과일, 포도송이 한 송이를 꺾어 와서 보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굉장히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고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굉장히 강하고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땅은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 사는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정탐에 오라 한 내용을 그대로 대표자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치러 들어갈 그 땅은 좋지만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할렐루야 좋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웅성웅성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좋다는데 그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웅성웅성 할 때 갈렙이 앞으로 나가서 하는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게 했다는 말은 웅성웅성 했다는 거죠. 그 보고를 듣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고 염려가 되어서 웅성웅성 하니까 여호수아가 딱 나가지고 갈렙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치러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군 12명이 갔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보고하고 갈렙이 이제 오른편에서 보고하고 그다음 10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10명이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 보면 악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다. 이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땅도 참 좋은데 악평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고 기름지면, 아니 땅이 좋지 않으면 그 땅 사람도 비실비실하거나 약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땅은 나쁘다고 하는데, 악평을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크고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늘 이게 거짓말을 섞습니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죠. 왜 나쁘냐?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땅은 좋지만 성은 견고하고 사람이 강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땅도 좋지 않고 우리 거기 못 살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크고 성은 견고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같으면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2사람입니까? 10사람입니까? 10사람 보고를 더 믿지,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 백성이 10사람 말을 듣고 밤새 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에 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믿지 못했던 이 백성이 답답해서 옷을 막 빡 찍으면서 그 다음에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면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보고, 그래도 이미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고치기 힘들어요. 이미 밤새 울었기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더 열받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고 죽이려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이 하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죠. 이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 개입을 해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정리하시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결국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으므로, 10사람으로 말미암아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지 않죠. 그리고 10사람, 모든 백성을 원망으로 몰아붙였던 그 10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뒤에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본문 14장 36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사람들은 40년 안 걸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뒤에 죽었습니다. 그 백성들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잘못 보고해, 거짓말 보고해서 그 온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요, 10명 외에 원망된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헤맸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기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들이 받았죠. 그런데 누가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조금 읽었던 그 말씀 중에 38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또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20세 미만 사람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정탐할 당시에 20세 이하, 이들은 아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기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룹에 넣지 않고 20살 이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또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보시죠.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그 땅에 가지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정탐하고 와서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과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 이거예요. 지금 정탐하고 온 것에 대한 반응 때문에, 반응, 그 정탐하고 온 것, 하나님이 정탐했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므로 여호수아처럼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지만 정탐한 내용을 믿고 우리는 못합니다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하고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못하고 못합니다 한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뭐 싸움 그게 없어요. 이게 그냥 그 자리였어. 오늘 정탐한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은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못 차지합니다, 다시 애국으로 갑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고 믿는 대로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고, 정탐하고 온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장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탐하고 온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말해 믿었던 사람은 4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살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40년 동안 헤맬 동안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의 믿음의 반응 따라서.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이 정탐한 내용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고, 그 다음 그 땅을 정탐해보라 하셨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죠. 관계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볼 때는 정말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언젠가 우리 김학수 목사님도 수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진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한 얘기지 사실은 그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얘기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땅과 정탐해 오라 했던 그 땅의 그 성과 적은 뭐냐? 이것은 신명기 9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 다음 16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 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해 보라고 지금 말씀 읽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임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맹렬한 불로 가서 물리치고, 다만 물리치되 우리를 통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사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오늘날 무엇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적을 다 물리치고, 다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치고 나를 통해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한 그 땅을 내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은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땅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자,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이 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특별히 나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나를 차지하죠. 이게 약속의 땅이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적이 어디 사는? 여러분 안에 삽니다. 수 없는 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봐도 이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약속의 땅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까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땅은 아름답고 적각으로 흐르지만 그 안에 족속들이 이런 족속이 삽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아주 자잘한 족속들이요. 이 족속들의 이름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낼 족속의 이름의 내용을 봐도 이게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절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소극적이고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르다, 늘 부정적이고 하기 싫어하고, 이게 가나안 족속의 특징. 가나안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아모리 족속은 그 반대로 적극적이면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되게 거의 교만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죄짓지 않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두려움, 공포, 염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게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이죠. 이 헷 족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버리스 족속은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버리스입니다. 히 족속은 성품이 급하고 누가 말하면 앞뒤 생각한 거 바로 화내는 사람. 이게 히라는 뜻이고요. 여부수 족속은 무시하다, 남을 끌어내다. 남을 끌어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것처럼 주로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 마음도 역시 악한 영입니다. 여부수죠. 길을 가서는 강팍한 걸 말합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쫓아낼 이름으로. 그러면 오늘날 이 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교만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이런 힘이, 이런 영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의미한다고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적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오셔서 앞서 나가사 불처럼 나가서 쫓아낼 적은 이런 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주는 땅은 이 심령의 적이다. 각자 개인이 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런 적들이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성이 견고하다는 말은 오래됐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요즘 같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한 데가 오래됐어요. 견고한 거죠. 흔들리지 않아. 이게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중하고 계속 이 같은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 이해받는 영향을 받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염려하고 사는 건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에스겔서 23장 26절에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육신의 굳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굳은 살이 있잖아요. 굳은 살. 이 굳은 살은 계속 쓰다 보면 그 살이 굳어지죠. 이건 오래되면 사용하게 되면 그 살이 굳어져서 굳은 살이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은 뭐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거죠. 오랫동안 염려하고 오랫동안 걱정하고 오랫동안 욕하고 오랫동안 비방하고 살면 그게 육신의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보아도 견고한 진과 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탐해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탐할 땅은 시골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라 어디요? 각자가 정탐할 땅은 각자의 심령이죠. 그러면 지금 정탐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소극적이고 게으른 가난한 족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하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헷 족속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족속은 이제 상징적인 이름이죠. 이간질 잘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급한 성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무시하고 끌어내리기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강팍한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만 7 족속을 대표로 이렇게 말해 놓은 건데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 정탐해 보라는 거죠. 이거 정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적이 무엇인지를 정탐해.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은 적이지 내가 아니요. 이게 우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비방합니까? 하면 꼭 자기 보고 하는 것처럼 하기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왜? 너무 오랫동안 그놈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건지 그가 낸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적은 이스라엘의 적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적이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지금 우리를 괴롭힌 적이요. 가나안 땅을 은혜의 땅이라 하는데 아직 은혜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은혜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적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그냥 이놈이 내게 쓴 말이야 또 비방하게 만들고 욕하게.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깨어버리는 이놈이요. 은혜를 깨어버리는. 나로 하여금 은혜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놈. 내가 아니라니까. 이게 적이지. 이 성경은 이걸 확실히 구별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적을 확실히 구별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놈과 함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놈이 나처럼 생각하고 이걸 말하면 꼭 나를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을 한번 이게 분명히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비방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비방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렇지. 나의 적 때문에 그렇지. 근심하게 하는 네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이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 되고 반드시 쫓아내야 할 내 적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 진짜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놈만 나가면 나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나의 최고 마지막의 목적의 적은 이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이 땅입니다. 여기서 적을 딱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뜻하는 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진짜 은혜로운 땅이 되는 거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진짜 소망이 넘치는 설교인데, 이걸 잘못 들으면 또 나를 욕하는구나,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분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탐하란, 정탐은 내가 아니라 내 적을 정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탐한 그 적과 앞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적이니까 내가 정탐할 수 있고, 내가 정탐한 적은 내가 싸워서 물리칠 사람이 치지 누가 다른 사람의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하러 가서 정탐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4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지, 그때 어떻게 차지했냐? 정탐한 그 적과 싸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싸워야 될 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 대한 싸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갈렙의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자.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정탐해온 그 땅입니다. 정탐한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한 그 땅, 그 적, 이 갈렙의 적이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정탐하게 되면 바로 내가 정탐한 이 적을 내가 이겨야 될 우리의 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탐한 그 적과 앞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적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탐하셔야 됩니다. 이 적이 얼마나 강한지, 이놈이 얼마나,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름집니다. 성령이 차지하면 이보다 더 기름진 땅이 없습니다. 정말 광대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렇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거기에 그 적이 있으면 그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적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결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적은 우리가 자세히 정탐하셔야, 그래야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정탐. 그 적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언제부터 그 적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래돼서, 그러면 아주 견고한 징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나이가 50살이다. 근데 이놈이 내 2살 때부터 날 괴롭혔다 하면 48년을 그놈이 안에 진을 치고 나를 괴롭혀 온다니까 굉장히 견고한, 정말 견고한 징이죠. 적어도 여기 있는 적들은 10년 이상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고한 진 속에 아주 강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하던 그 적.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탐해 보면, 야, 이놈이 진짜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강한 적이요 견고한 성이구나, 이걸 알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은 진짜 좋고 진짜 좋은데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게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10명처럼 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오래전부터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놈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건데, 야, 이걸 내가 쫓아낼 수 있겠냐? 이 영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은 너무 오래돼서 이거 불가능해, 안 될 거야. 그리 한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 정탐꾼이고요. 그러나 이놈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면 이들은 내 밥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그거 보고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을 이제 정탐했을 테니까 오늘 주 앞에 각자 믿음으로 고백해 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쫓아내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10명은 못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를 중환해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나와도 같은데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 오늘부터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려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했는데 피 흘려 값주고 사셨는데 그 땅을 주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못합니다. 적을 못 쫓아냅니다. 이걸 어떻게 쫓아냅니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입니다. 오늘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왜? 그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난 못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적을 쫓아낸다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적은 문제가 없는 것이면 하나님보다 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편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큼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이 악한 놈이 나를 오랫동안 지배해왔고 견고한 사람 성같이 또 강한 적처럼 나를 주관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 적과 싸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한 것처럼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갔다 왔던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싸움의 역사사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사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로운 삶을 평생 살지 못합니다. 늘 그런 삶 살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소망을 세게 가지고 이런 소망을 주 앞에 보였다면 이제는 그적과 싸우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차지하사 그 땅에 주시는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자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정탐했으니 확실한 믿음을 주 앞에 보이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